5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유다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래 유다는 레아에게서 네 번째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자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넷째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장자권이 이삭에게로, 그리고 그것이 야곱에게로 갔죠. 그리고 보통 요셉인 줄 아는데 이 장자권은 성경에 보면은 유다에게로 이제 이게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은 유다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그 야곱이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했는데 그 삼촌이 속여서 첫째인 장녀인 레아를 내주죠. 그래서 또 7년을 더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총 21년의 일을 20년 동안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게 라헬과 레아 사이에 이제 경쟁이 붙잖아요. 자녀에 대한. 근데 레아는 자기에게 자녀가 없음을, 그래서 또 여종을 주고 또 서로 간에 여종을 주고 서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레아가 이제 네 번째 아들까지 이제 받게 됨으로써 라헬은 이제 아이를 계속 못 낳고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네 번째 유다를 낳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유다의 이제 성품을 보면은요, 어땠냐면은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채색 옷을 입고 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저 요셉이 너무나 미웠는데 그들이 봤을 때는 교만한 꿈까지 꾸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그 모든 형들의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만류했던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제안을 해요? 이제 상인에게 팔 것을 이제 제안을 하죠. 진짜 상인에게 팔고 싶다기보다는 그 시간을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쨌든 동생을 살리려고 했죠. 근데 결국은 잠깐 갔다 온 사이에 형들이 요셉을 이제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유다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형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이제 유다가 살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3명의 아들도 낳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 유다를 연단시키시죠. 여러분, 유다가 우리는 장자권을 받았다, 그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뭐 이렇게 그것에만 집중하지만은 유다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알 수 있죠. 성도의 삶이 정말로 고난의 연속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총리된 요셉에 집중을 하지만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연단의 과정이고 고난의 과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말, 첫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하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이제 둘째 아들을 이제 다말과 다시 결혼하죠. 근데 둘째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안 줍니다. 그렇죠? 안 줘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 며느리 다말이 이제 자신의 몸을 이제 창기같이 속이고 이제 그의 씨를 받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일로 인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어찌 보면은 며느리와 그 사이에 불륜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일이 통해서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우선 유다의 성품, 형들을 만류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양심의 괴로움을 늘 느끼고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그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유다의 대표성이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창세기 44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유다가 대표가 됐다. 뭔가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 요셉이 어떠한 자세로 모든 것들을 행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 모든 축복을 받았을까?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뭘 잘못했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디나 사건 기억나시죠?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첫째부터 셋째 아들들이 살육을, 그렇죠, 복수를 그들에게 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보통 마음에 어때요? 하나님이 신원하시기를 바라기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죠. 그렇죠? 그런 우리의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협력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디나 사건이 굉장히 그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남은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뭔가 이런 좀 고통이 됐겠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세우는 그 발판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는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이제 형들을 만류했었던 그 일도 있었지만은 이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쓰게 되잖아요. 이제 곡식을 사러 갔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니들이 내 거 훔치려고, 그쵸? 염탐하려고 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시험을 주죠. 테스트를 하죠. 그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요? 유다 스스로 나서서 베냐민이 아닌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자신을 여기에 이제 볼모로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자청하며 나아가죠. 그만큼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이 유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일이 있은 후에 가서 이제 베냐민을 같이 오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그냥 죽여라. 내가 스울로 가겠다. 하나뿐인 그 라헬에게서 낳은 그 두 아들 중에서 요셉도 죽었는데 지금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때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한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야곱 곧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유다의 설득을.
그를 통해 때 무엇을 알 수 있냐? 요셉의 무엇이 통했을까요? 진심이 아버지에게 전달되어져야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높이 올라가려고, 무조건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대단함을 나타내기보다는 이런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섬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죠. 축복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유다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우리가 그 이드로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찬송하는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정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오직 누구를 높이는? 주님만을 높이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뭡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규는 왕권을 말합니다. 그렇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렇죠? 통치자, 지도자로서의 그 축복이 떠나지 아니하며.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은 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9절에 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뭡니까? 사자는 강한 권세를 말하거든요. 이것 또한 왕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유다의 그 후손들이 자손들이 받는 그 응답들을, 은혜들을 보면은 정말 세상적으로 구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물질의 축복과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유다의 혈통적, 육신적 자손으로 온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해요. 성공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축복이 정말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스워 보여요. 이것은 그것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수준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는 신분과 수준이 있다고, 그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무조건 하나님 자녀의 신분만을 생각하지만은 자녀다운 수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수준을 보면은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같이 정말로 마음과 중심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부인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들고 주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 중의 시작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장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려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세상의 것들과 바꾸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그러나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